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드러남에도 이 절대 다수의 인생들이 자기 배를 위해 썩어지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중에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에 휩쓸려 지옥으로 내달리던 인생들에게 우한폐렴을 통해 무서운 경종을 울려주심으로 기고만장하던 인생의 무능함과 유한함을 깨우쳐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현재의 상황은 기독교가 전염병 죄악산의 주범인 것처럼 정부가 규정하고 오영 언론들이 그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재생산함으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사역들이 위축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방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결국 세상이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를 의지하는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저 바벨론의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취하여 있으나 다니엘과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세상에 선포함으로 교회의 권세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계시의 성취를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영광을 아는 경향의 성도님들은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함을 늘 기억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이 재확산되어 다시 예배당이 모이지 못하는 중에도 늘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가므로 온라인으로 모이는 시간을 지켜 경건하게 동참하게 하시옵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며 헌금의 의무도 성실과 즐거움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경향의 양무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장기성 목사님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를 정돈하고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중고등부 SFC연합찬양대의 찬양을 보신 후 장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천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1926년 발표된 시인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는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비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국토를 잃은 아픔 가운데 이 땅에 살아있는 자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민족을 다시 일으킬 봄은 빼앗길 수 없다는 저항의식을 소박하지만 강렬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소 쓸쓸한 분위기 속 봄의 계절 자연을 향해 질문과 푸념을 던지다 마지막 행에서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절망적으로 끝맺지만 지금은 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두어 여전한 저항의 정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어려운 순간에 닥쳤을 때 저항의 마음을 갖고 소망적 미래를 품으며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의 제목이 봄은 오는가란 질문인 것처럼 갈망과 질문은 던지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불안과 염려로 사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비단 일제시대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보통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 흡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교훈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신자들은 핍박에 관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의인의 삶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런 교훈을 그의 서신 베드로 전후서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전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의인된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세상의 악한 행태에도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동역 안에서 도리어 세상을 축복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서신의 배경과 대상에 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서신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주후 2세기 타키투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네로는 밤에 자기 정원을 밝히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횃불을 만들어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동물의 먹이로 주는 등 가혹한 방식으로 수천 명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 베드로 전서는 1장 서두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소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보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갖다 붙이며 비난의 대상으로 몰아갔습니다. 소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기에 가장 걸맞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인간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퍼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펜을 들었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을 제시하며 소망을 전합니다. 본문에 앞서 나그네로서, 국민으로서, 사환으로서, 그리고 부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열거한 베드로는 본문 8절에서 마지막 내용을 교훈합니다. 먼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요점은 어떤 마음으로 같이 할 것인지와 공동체의 일원이 모두 다 같이 하는지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 같이 한다는 것은 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공동의 바른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지체된 자들이 동일한 신앙 사상으로서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교회 내 분쟁이 신앙의 다툼에서 기인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후에 이어질 교훈들의 중요한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추었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동정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영적 동역자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정은 행동화된 모습으로 계속 진일보해야 합니다. 즉 동정을 넘어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에 판을 먼저 깨뜨리는 행위이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마땅한 자격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세상의 사랑은 식어가도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현해가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찾아들곤 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결함이나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때 상대를 비난하고 탓하며 미워하려는 우리들의 본성이 있지만 본문에 표현하듯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들을 낮잡아 깔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씨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그것을 죄인들을 향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성에서 선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 실현에 있어 또 다른 어려운 경우는 그 공동체에 교만함이 깃들어 있을 때입니다. 교만에서 기인한 자기 사랑은 이기심은 사랑을 베풀기 어려운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제시하는 겸손의 덕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그 모범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명확히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예수님을 순전히 닮아가며 그 믿음을 서로 동일하게 소유했을 때 진정한 형제 사랑을 이루고 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과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수가 등장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형제가 배신하여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제 사랑의 훈련을 잘 받은 신자는 인간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는 행실을 보여줍니다. 구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악한 방법과 저속한 태도로 신자를 대하곤 합니다. 이럴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제 아무리 신자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엔 똑같이 갚아주려는 충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나 층간소음에서 발생한 폭행, 살인사건 등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과 같은 수준의 자세와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아니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는 인간의 머리로는 납득하기 힘든 지침을 제시합니다. 심지어 신자는 그것을 고민하고 선택할 자들이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까지 합니다. 세상에선 목매하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자세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강조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던 당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귀를 붙여주시는 예수님께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교훈을 직접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그것은 지라는 것인데 도대체 왜 신자는 무익은 고사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패배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앞선 생각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9절 표현대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 말하듯 신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과 생명, 좋은 날은 영생과 천국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앞서 염려했던 무익이나 불이익이라 할 수 없는 압도적 보상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을 둘러싼 악한 행실, 언행 등에 휘둘려 악한 모습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한 말을 멈추어야 하고 거짓말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에 떠나라는 표현은 의지를 가지고 돌아서는 의미로 신자의 선한 삶은 잠시 잠깐의 모양만이 아닌 분명한 방향성을 지녀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악한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자를 성경에서는 곧 의인이라 부르며 이는 성경과 역사 속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부여받은 명예로운 호칭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의 눈은 그런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그들의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물론 의인의 삶은 때로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나를 바라보시며 들어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과 소망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하였습니다. 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는 말은 행악자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표현이며 제네바 성경에서는 보복자가 되어주실 것이라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우리가 행악자의 모습을 갖춰서는 안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의식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 이상한 운전자들이 참 많다고 느껴지는데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끼어들기나 급정거로 깜짝 놀라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급적 양보를 하려 하고 특별한 항의의 표시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솔직히 저도 인간인지라 다급하고 마음이 좁아지면 앞차를 노려보며 교회차만 아니었으면 이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교회차가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운전하는 교인 운전자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세상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잣대와 행동 그리고 언사로 대한다면 제 아무리 상대에게 복수를 하고 흠집을 낸다 한들 제3자가 보기에는 소위 돛진개찐일 뿐 다르게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행악자에 대한 악한 대응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들추기 좋아하는 사탄의 계략이요 함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며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의지와 본성에 반하는 행보라 할지라도 악한 행실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은 위법해도 준법자로 살아가야 하며 세상엔 편법이 가득하더라도 나는 질서를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며 고립시킬지언정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범주 안에선 인정하고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배신해도 모임에서 따돌림을 당해도 직장에서 이유 없이 모함하고 비아냥을 하여도 죄송하지만 악으로 들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누가 우리를 비웃어도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교훈대로 오른편 뺨을 때리는 그들의 손에 왼편도 돌려대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억울할 필요도 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정말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그것을 함께 감내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붙여주셨습니다. 고독한 의인의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바른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 되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행악자들에게 있어 얼마 남지 않는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만일 그 기회를 날린다면 그들 스스로 불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결국은 주님의 준엄한 진노를 받고 말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영위하는 최고로 복된 인생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붙들고 위로를 얻으시어 세상의 악한 행태에도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동역 안에서 도리어 세상을 축복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세상의 거센 핍박에도 근심하지 말고 영광의 구속사 위에서 당당히 세상에 승리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세상의 악함은 결국 그와 정반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와 교회를 향한 거센 핍박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당시 퍼져 있는 신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했고 사도 베드로는 그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라고 하였는데 이를 선으로 행하는 자에게 핍박자가 없을 것이라거나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핍박자가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여기서 선은 일반적인 도덕적 선이 아니라 희생과 봉사, 화목과 축복, 그리고 용서가 담긴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헤아리오라는 개념은 육신적 피해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 즉 영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생의 총체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신자의 선을 행한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상급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자의 영적 완주는 신앙의 필수 과정 마냥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를 위함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십자가의 고난, 곧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되다는 것인데 이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언급하셨고 주님은 그 복을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을 때 진정 천국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기에 세상의 풍조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협박, 공갈, 형벌 등 박해가 임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수신자들을 담대함으로 무장시킨 베드로는 이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거룩하다 하라 또는 거룩한 분으로 경외하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고난에 임하는 신자의 소망적 대응은 세상의 눈에는 신기할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으며 때론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은 단순한 궁금증이든 절차적 신문이든 트집을 잡는 힐문이든 질문을 낳을 수 있는데
그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대답은 내 머릿속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준비된 대답을 하는 신자 자신에게나 질문을 던지는 세상의 사람에게나 영적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항상 대답을 대비하고 분노와 교만이 아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별난 신자의 행실을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곧 양심에도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훼손되고 무뎌진 양심이 있을 수 있음을 담아냅니다. 이때 신자는 선한 양심이라는 고귀하고 순도 높은 참 양심을 이 세상에 맘껏 발휘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곧 비방하던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놀라운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받는 고난은 처절한 치욕과 절망일 것입니다. 반면 신자는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도 양심의 진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 어떤 악도 이겨내는 승리의 순간을 쟁취하고 말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이런 위대한 승리의 유일한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마지막 18절에 소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이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죽으셨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육신으로 죽임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계신 성령으로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을 향한 핍박은 역사의 흐름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사는 구속사요, 교회운동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핍박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메리 여왕이 신교도 277명을 불태워 죽인 것, 프랑스에서 위그노 신교도 9만 명을 학살한 것, 화란에서는 18,6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5년 동안 사형을 받은 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대핍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핍박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17일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가운데 일부 교회가 국가 방역에 도전한다라는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어느 여당 의원은 방역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기도로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방역 당국으로서 위정자로서 협조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요청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정자들이 교회를 궁지에 몰아넣고 무시하며 비난과 비아냥의 대상으로 여기는 표현들을 하는 것은 큰 위험거리가 됩니다. 영향력 있는 이들의 그런 표현들은 교회를 향한 국민들의 그릇된 시선을 조장하며 교회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로서 겸허한 반성과 개선에 매진하기보다 누구보다 앞장서 방역에 동참한 교회 전체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들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당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본 서신 당시 로마에서는 이미 신자들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거기에 신자들을 로마 방화의 주범으로 누명까지 씌워 처형하던 네로의 악한 모습이 떠오르기까지 합니다. 작금의 현실 속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분개하고 있으며 심하게는 위정자들을 향해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입을 지배할수록 우리는 베드로가 위기의 성도들에게 교훈한 위로와 격려의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련의 소식들을 접하며 억울하다 또는 망했다,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소망이란 여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핍박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받을 환난은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의 순간보다 극심할 것이며 우리가 중심을 지켜냈을 때 그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나 베테랑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돌발 상황에 결코 당황하지 않듯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로서 그리고 승리를 예비한 자로서 선한 양심으로 멋지게 응대하면 됩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얻으신 여러분, 혹시 여유를 잃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구속사를 위한 필수적 과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 그 고난이 삶의 결과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핍박은 주님이 받은 고난에 비할 것도 아니며 고난을 통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길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을 부끄럽게 할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폭풍과 전쟁 같은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인의 삶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혹 핍박 없는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그 교훈 앞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사탄의 방해는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거센 핍박에도 근심하지 말고 영광의 구속사 위에서 당당히 세상에 승리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에 출간한 서건태 원로 목사님의 베드로 전후서 강해 제2판 서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교회는 다가올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대처할 준비를 너무 게을리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는 종교화로 가는 세기입니다. 물질과 학문이, 무역과 문화와 정치가 모두 종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협하는 짐승의 활동이 극에 달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모름지기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영역을 길러주어야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화적, 관습적, 제도적으로 위협받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당시 신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선배들이 보여온 환난 속 믿음의 행보와 같이 휘둘릴 것도 근심할 일도 아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세상이 주는 조롱을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에 너무너무 지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한 조롱, 고통,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또 그 희생으로 얻어진 구원의 결실과 가치를 세어보노라면 분명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행복자요 승리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위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동역 안에서 세상을 축복하고 영광의 구속사 위에서 당당히 세상에 승리하는 이 시대의 의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제30회 여전도회 봉사회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각종 물품, 재활용품 등을 판매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전도회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관계로 주문하신 상품을 문 앞까지 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수익금을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보훈 행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도 2학기 온라인 별들의 학교가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 진행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내 별들의 학교 카페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경양의 별님과 별님 부모, 그리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치문답이 있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매년 감당해온 제네바 신대원 장학금 마련을 위해 대면이 어려운 올해에도 30번째 봉사의 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랜선 바자회란 이름으로 인터넷 온라인 바자회로 진행합니다. 랜선 바자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로 바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랜선 바자회 메뉴를 누릅니다. 상품 주문 1부터 3까지 소 메뉴를 누르면 상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 보기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과 전도의 다른 상품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희망 상품을 고른 후 전화, 문자 문의 또는 댓글 입력으로 신청을 합니다. 담당자와 상품명, 수량, 결제 방식 등을 서로 확인합니다. 상품 소개 게시판에서 항목 검색도 가능합니다. 재활용품 게시판에서는 전도회별로 쓸만한 중고 물품, 의류 등을 게시하며 선착순 댓글 순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원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면 주문한 상품이 집 앞으로 배송. 잠깐! 봉사의 모임을 이용한 모든 분들에게는
예쁜 봉사의 모임 에코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 신혼을 후원할 수 있는 가장 즐겁고 알찬 방법, 봉사의 모임 랜선 바자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87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와에도 경양의 성도들이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각자 있는 처소가 곧 하나님의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온라인으로 혹은 또 나중에 드릴 예물로 준비하여 바치는 모든 각종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해 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의 길을 찾는 성도답게, 비록 세상은 이렇게 부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공짜 복지의 그런 미명으로서 오히려 위정자들이 주도하는 도둑질이 판을 치는 가운데서도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아직은 그래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아직은 주님께서 평화시대를 반시 동안 좀 더 연장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달란트요 자선임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수고함으로써 참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 생업을 통해서 또한 마음껏 거두어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세상의 악한 행태 속에도 신앙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며 악인의 거센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질 때 영광스러운 구속사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고난 중에도 오히려 참된 의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욱 밝히 빛처럼 드러내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